사사기 2장 7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MZ세대,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뭐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MZ세대가 무엇이다라는 걸 아시나요? 성가대에서 크게 대답이 나왔는데 MZ세대라고 말하는 건 M자하고 Z가 붙었죠. M은 밀레니엄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시기로 딱 잘라서 말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80년대 초부터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03, 4년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합니다. Z라고 말하는 G라고 말하는 이 제로 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어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태어난 사람을 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M세대와 Z세대를 합치면 80 초반 1, 2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 4, 5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MZ세대라는 말이 한 2, 3년부터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또 이 MZ세대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리켜서 꽁트와 같이 재미난 유머를 만들기도 하는 등 조금 특별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조금 재미난 세대, 약간 이런 색깔까지도 입혀지면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MZ세대라는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디지털과 모바일 문화에 매우 친숙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의 세대들은 인터넷 문화가 익숙하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세대. 그 이후에 어떤 게 나왔죠? 저희가 잘 아는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세대가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있지요. 그들을 가리켜 MZ세대라고 말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만을 보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앞에 오는 차도 보지 않아서 사람들과 부딪힐 뻔하고 심지어는 차량도 부딪힐 뻔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조심 좀 하지. 꼭 저렇게 핸드폰을 보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들은 이 스마트폰, 이 모바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 많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안 하시는 거죠? 네.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거는 우리 자식들에게나 손주들에게나 부탁해야지 조금 가능하시고 나는 잘 안 하는 이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화로 하는 게 편하고 방문하는 게 편하실 수 있고 TV를 통해서 홈쇼핑 같은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MZ세대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쇼핑도 하고 정보도 습득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는 새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들은 쇼핑을 하더라도 그냥 물건을 쇼핑한다기보단 이 SNS라는 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하고 그보다 더 새로운 경험들을 얻기를 원해서 경험을 쇼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대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들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MZ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 때로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세대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MZ라서 그래. MG여서 그래. 보니까 MG 같네. 이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 젊은 세대 MZ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태어난 그 문화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회와 문화가 바뀌어가는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기서에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오고 그 세대 간의 갈등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고, 그 다음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에 보면 기성세대, 먼저 된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 대표 주자는 여호수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장년 세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큰 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0가지라고 하는 놀라운 재앙을, 기적을 일으켜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뜨겁고 춥고 한 그 지역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에게 고기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장막을 펴서 그들이 그 더위에 고통당하거나 죽지 않게 하셨고, 밤에 그 사막의 추위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춥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세대, 그런 기성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들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잘 섬긴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세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10절을 읽어보시면
앞에 7절에서 말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랍고도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경험하지 못했고 또 부모와 할아버지의 세대로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다른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대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세대. 내 엄마와 아빠와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그런 세대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11절을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부모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생겨버린 것일까요? 신명기서와 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결국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삶을 다해서 자녀들 세대에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이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적당히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당부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의 계명을 이렇게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당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6,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전혀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 당부하시기를 너는 너희 부모된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집에 있을 때를 말하죠. 자녀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녀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자녀가 잠자리에서 누워 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부모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목사와 교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어릴 적 어린아이일 때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이 신앙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지난 3주간 제가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부가 친밀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야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 중 또 하나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며 경험했는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앉았을 때에도, 함께 걸어갈 때에도, 자녀들이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같이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육은 늘 부모의 몫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은 늘 그를 잘 키워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교육자들, 훌륭한 지금의 스포츠 선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밀착 감시하며 관리하며 내 자녀를 제일 잘 알기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몫이지요. 그런데 부모된 세대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녀의 교육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실패할 수 있고 쓰디쓴 맛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의 부모 세대들이 많이 겪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교육을 학교와 또 많은 사교육의 현장에 맡겼지만 우리 자녀들 잘 컸던가요? 어땠나요? 부모는 남편이고 아내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내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정말 내 자식들이 훌륭한 인성과 인품과 강한 굳건한 믿음과 심지를 가지고 훌륭하게 세워졌습니까?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내 삶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현장도 비슷합니다. 교회 학교에 내 자녀를 맡겨놓으면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다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제가 교회 학교 교육을 오래 해왔지만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딜레마와 어려움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찬송하는 모습을, 성경 읽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신앙 없는 자처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은 것이지. 부모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가는 일을 전심전력해야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내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들이 잘 때이든지 깰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삶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 이상한 세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신앙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모의 책임을 전심전력해야 할 그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늘 바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에 살다가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문화는 역사는 늘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앙의 맥을 이어가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 신앙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신앙을 잇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꼭 부모된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실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세대에게 주신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안경을 끼면 이 안경이 뿌얘지지요. 그러면 안경을 닦아야 맑게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시야를 계속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살 수 있단다. 이렇게도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안경을 닦아주듯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된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되
혹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가르치지 하나님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대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점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농사와 소출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죠. 풍작이 되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이 더 많은 풍작, 풍년, 농사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의 신들,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신에 관심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 말고 그냥 바알을 섬겨볼까? 바알을 섬기면 우리의 생활이 더 좋아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 똑똑한 사람 될 거야.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에만 관심을 갖게 가르치다 보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학력을 섬기게 되고 어느 순간 더 직장을 섬겨 직장의 종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나의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상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돈이 최고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거의 이런 것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의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떠한 신실함으로 지금껏 인도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고 늘 깨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내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로 우리가 다짐할 때 우리 평강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된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고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자 손손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깰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평강교회가 오직 믿음의 가정들로 채워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된 관계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된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